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과 19절 두 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그 가운데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저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중심을 꼭 붙들어 주셔서 각자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분주함과 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창에 교회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좀 안타깝지만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도 해준다고 이렇게 밑에 써놨고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해주고 이 성경을 기초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이렇게 잘 나눠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좀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글을 검색하면 맨 위에 상단에요. 이렇게만 따지면 참 좋은 곳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도 열어주고 무료로요. 여러 과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니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나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창에 검색해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참 도움이 될 만한 이 링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이 소개글을 적어놨지만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단이지요. 오늘날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천지도 그렇고 사이비 JMS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들의 이 악행과 그들의 안 좋은 점, 그들의 잘못된 점이 이렇게 확 드러났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이 이단이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깨트려버리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눈앞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이단들을 통칭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일서 배경에서는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초기 영지주의가 해당이 되겠지요.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적 그리스도들을 경계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붙들며 올바른 신앙을 유지합시다 라는 권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그 파이디온 공과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디온 단어가 이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실제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 파이디온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미혹되었고 그 가운데 그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여서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럿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아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와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배워야 될 성도들이라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 올바른 신학과 정통신앙을 놓치고 헷갈려하는 그 성도들에게 마치 어린아이의 그 영적 상태를 연상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라고 경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는 영지주의 이단의 등장으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그 권면, 그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열심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 권면을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 이 악한 이단들 적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분별하라, 삼가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요한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오늘 편지를 썼겠지요.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에는 적 그리스도가 정말 많이 출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진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이니 삼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라, 정통 그 신학을 지켜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진지하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은 육신적인 것은 모든 것이 악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반면에 영은 지극히 깨끗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과 육은 함께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던 그리고 핵심이 되었던 이원론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과 육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곤란함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하고 부정한 육신을 입으실 수가 있느냐? 성육신 말이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원론적인 그 논리에 따르면은 정말로 불가능한 게 맞지요. 그들 논리에는 그게 정말로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환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성경에 틀린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잠시 임하셨다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른 신학을 공부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엔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해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고 누리고 믿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단숨에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리니 참으로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 그게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를 흐리고 그것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참 불편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마지막 때처럼 안 느껴지십니까?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적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맞지요. 적 그리스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역시 삶과 분별하여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온갖 이단과 이단적 사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실제 그 이단 집단들, 사이비 집단들, 그들만 적 그리스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이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논리를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시대적인 어떤 상징적인 맞는 정답인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집단들,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견해와 생각이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정말로 있습니다. 그들도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시대에 굉장히 뒤처진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가치와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강요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예수는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탁월했던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마지막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이단들과 기독교를 향한 잘못된 사상과 지식들로 인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오늘 말씀의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나와 내 자녀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의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늘 삼가 경계하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바른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 특이하고도 두렵게 여겨지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참 뜨끔하는 말씀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앞선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들, 영지주의 이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이끌려 우리 은자교회로 들어와 있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고 그냥 어디 옆에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대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나간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실. 영지주의 이단의 기본 원리가 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 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던 이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와 복음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고, 이로 인해 그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태도를 취하다 보니 영과 육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성육신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기독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기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리와 사상에 맞추어 이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 정말로 보게 됩니다. 그들도 원래는 우리와 같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죠.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잘못된 신학과 그 변질된 그 신앙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빠져나가고 이제는 적 그리스도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단 이렇게 부르는데 이단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른 자들을 우리는 이단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단의 시작은 정통신학과 올바른 신앙과 비슷하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전혀 다른 거, 완전 다르게 해석해버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은 완전히 다른 이단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들이 끝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 안에 있었다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벗어나면서까지 그 끝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엇 때문에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예배했던,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찬양하고 박수쳤던 그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들 입맛대로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경 말씀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당시 헬라 문화의 근간이 되는 그 이원론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말씀 위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늘 말씀보다 앞서려는 그 욕구가 계속해서 있다면 그 누구라도 악한 사단의 도구인 이단으로 전략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 중에 그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이단에 빠질 것이라고 작정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24년도 사역 작정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저는 이제 곧 이단이 될 겁니다 라고 사역 작정서를 제출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지요. 건강한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말씀과 멀어질 때 그 누구라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신학을 공부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역자 한 명을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광고를 내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작년 특세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단지 글자가 굉장히 빼곡하게 적힌 그 책 중에 하나가 아니죠. 교보문고에 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보다 늘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쳐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늘 부단히 애쓰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요즘 우리 많은 교사들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작정하고 계시고 이 24년도를 좀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역은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열심과 뜨거운 마음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성도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역의 베이스에, 그러니까 기초에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역 언제라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 위에 사역이 세워질 때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사역 작정서를 내주셨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로 교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이 섬김의 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작정해 주신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올바로 분별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삼가 분별하여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악한 시대였고 늘 이 악한 사단이 틈타고 많은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근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 삶의 자리와 그 사명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